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18장 23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1만 달란트의 은혜 100데나리온에서 멈추지 마세요입니다. 자, 좀 기니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3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한번 띄워볼래? 35절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2026년에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잘 새기시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롱아일랜드로 진입하는 그 램프 진입로에 이 차들이 쭉 늘어서 있어요. 그 병목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제 차들이 많으니까 줄을 이제 쭉 서가지고 내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앞에서 차 하나가 이제 우측 깜빡이를 넣고서 막 끼어들려고 합니다. 근데 차들이 이 양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가 계속 끼어들지를 못하고 계속 깜빡이만 놓고 있습니다. 한 명도 양보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내가 있는 차하고 이제 딱 마주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제 끼어들었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양보해서 끼어들면 감사하다고 우리가 손을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손을 든가 보자 했더니 손을 들지 않아요. 야, 좀 서운하더라고요. 손을 들어줘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줄을 서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씩 이제 천천히 차를 가는데 또 차 한 대가 저 앞에서 또 우측 깜빡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나타나가지고 우측 깜빡이를 막 넣습니다. 근데 아무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좁혀져가지고 내 바로 앞에 있는 차하고 그 차가 이제 마주치게 됐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양보해서 내 앞에 끼어들었으니까 끼어들려고 하는 사람한테 당연히 차를 양보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양보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양보 안 하는 거야. 양보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야,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좀 화가 났습니다. 그때 생각났던 이제 그 애화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난 것입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종이라고 그랬어요. 1만 달란트는요, 여러분들 평생을 몇 번 태어나가지고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제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은 몇 조 원이 되는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런 돈입니다. 한 달란트의 값어치는 그 당시에 노동자가 17년간 일을 해야 돈 하나도 쓰지 않고 저축을 해야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이제 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라고 하니까 수십 번 태어나도 그 돈을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 갚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약속이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솔직하게 내가 갚을 수 없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것을 다 알면서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탕감을 해줬으니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마침 그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사람이 가서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말했습니다. 너 빨리 나에게 빚진 것 100데나리온 내놔라. 1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한 3달치 급여입니다. 뭐 적은 돈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많은 돈도 아니죠. 특히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그런 금액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는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돈을 내놔라. 그랬더니 그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한테 했던 이야기. 이제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사람이 왕이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이 말이 참 우리의 눈길을 끄는데, 왜냐하면 이 말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왕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했던 이야기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했던 이야기는 똑같은 말을 했는데 딱 하나가 다릅니다. 뭐냐면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는 왕에게 내게 참으소서 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갚으리이다. 하지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29절 보시면은 그냥 나에게 참아 주셔서 그냥 갚으리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다 갚을 확률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갚을 확률보다 훨씬 높죠. 근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는 거짓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어떻게 갚아요, 그것을? 갚지도 못하면서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잔인하게 변했을까? 사실 이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이미 받았어요. 사실 자기가 1만 달란트라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탕감받았을 때 이것이 은혜구나,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만 간직하고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큰 물줄기죠. 태산가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의 차이가 어떤 건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1만 달란트는 에베레스트 산까지 동전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반면에 100데나리온은 조그만 금액이. 그 차이가 60만 배의 차이입니다. 60만 배의 차이.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을 때 그 희열, 그 은혜가 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그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받은 은혜는 자기만이 간직하고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1만 달란트라는 그 큰 물줄기의 은혜가 펑펑 흘러내려가야 하는데 100데나리온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조그만 마음이 딱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한 종아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는 은혜를 입은 종이죠. 은혜를 입은 종. 근데 은혜를 입은 종에서 악한 종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형벌을 내렸는데 원래 주려고 했던 형벌보다도 더 심한 형벌을 그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고 있는 은혜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해칩니다. 이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좋죠.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쫙 붙잡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받은 것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나 이렇게 잘 살아, 나 이렇게 건강해, 이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고 자랑이 되면서 나를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줘야 하는데 거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물은 내 안에서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100데나리온에 붙잡혀 있는 사람인가?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현재 100데나리온에 딱 잡혀 있어가지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은혜가 딱 막혀가지고 은혜가 흐르지 않고 있는데 1만 달란트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거둬드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왕이 1만 달란트 용서했던 것을 다시 거둬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출발은 뭡니까?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1만 달란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은혜는 받는 것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았다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주실 때는 로 머티리얼이라고 그러죠. 원재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원재료를 가공해서 완성품으로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1차 은혜입니다. 원재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패스할 때 그것이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흐름을 막지 말자. 다시 흐르게 하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떤 감리교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에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영문학을 전공하고 영어를 좀 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도 통역을 부업으로 했습니다. 통역을 주로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법원에서 통역을 했는데 주한 미군들 있지 않습니까? 주한 미군들 중에서 이제 품행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현행범이 된 경우, 현행법을 어기는 경우 이제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 이제 통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가고 싶어 가지고 노력을 해서 1970년대 초, 굉장히 이제 오래됐죠. 1970년대 초에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가족을 데리고 와서 학위를 받고 여기서 직장을 얻어가지고 정착을 하게 됐어요. 한국에 있는 자기 동생 가족이 있어서 남동생 가족이 있어가지고 다 초청 이민을 해가지고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같은 도시에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좀 떨어져 살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고 연말이 되면은 또 이렇게 무슨 크리스마스라든지 또 절기가 되면은 서로 이렇게 왕래하면서 즐겁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12월 24일 날 어느 날 이제 조그만 승차에 온 가족을 싣고서 동생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아내를 태우고 저 뒤에는 3남매가 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성탄절이 좋은 날이잖아요. 막 즐겁게 한우를 지르고 기분 좋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눈이 조금 내리고 있었지만 별거 아니었어요. 한참 가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 중서부, 미국 중서부 지역이니까 거기 옥수수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옥수수밭을 지나가고 있는데 처음에 눈송이었는데 나중에 눈 덩어리가 막 내리더래요. 무섭게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거기는 차가 없는 지역인데 또 성탄 이브가 되다 보니까 또 참 가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성탄 이브를 즐기니까 차가 한 대도 없는데 눈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눈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가다가 옥수수밭에 그냥 차가 박혀버렸습니다.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내려가지고 차를 밀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깊이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아유 큰일 났구나 하면서 이제 일단 너무 추우니까 차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시동 걸고 어떻게 하는데 너무 추워서 애들만 춥다고 난리가 아니어서 이제 애들을 가운데 놓고 부부가 이제 양쪽에 있으면서 애들을 막 마사지 해주고 하는데 그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 지나니까 온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팔이 굳어져가지고
팔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온 가족이 힘을 잃고 있을 때 이래서 사람이 죽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연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내가 교회에 진짜 일꾼이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가더래요. 막. 주님 그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눈을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한자 기도하는데 저 앞에서 어떤 불빛이 하나 보이더래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문 열고 나와가지고 막 손을 흔들면서 도와달라고 help me, help me 하고 막 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불빛이 사라지던 것 같더니 다시 불빛이 보이더니 이 두 사람이 왔더래요. 한 사람은 오른쪽에 두 사람 다 오른쪽에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왼손에는 눈삽을 들고 있더래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래가지고 지금 혹한주의보가 내려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빨리 차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의 눈을 막 치우더래요. 백인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한두 시간 눈을 다 치운 다음에 이제 보니까 거기 언덕이 좀 져 있으니까 언덕을 평평하게 해야 차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또 언덕을 평평하게 또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온 식구가 내려가지고 차를 밀어가지고 간신히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선행을 베풀면서 그냥 가려고 그러더래요. 내가 알았던 미국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인데 이게 왜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그냥 가려고 하나.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가지 마시고 이름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패시란이라고 그러더래요. 패시란. 그래 패시란이구나. 그리고 이 근방에 사십니까? 어디서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이 근방에서 산다고 그렇게 하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동생 집에 가가지고 이제 무사히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 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교회 갔어요. 그 근방에 마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마을. 미국 교회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님이라면은 그 패시란을 알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혹시 미스터 패시란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이게 물어본 거야. 그때 목사님이 내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미스터 패시란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요. 왜 그 사람 찾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목사님에게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구해줬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내가 그 사람 안다고. 미스터 패시란 안다고. 그래서 사람 이름이 아니라 pass it on을 영어로 빨리 발음하면 패시란이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들? pass it on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고 나서 이 사람을 살리고 나서 내 살해를 할 테니까 이름 좀 알려달라 했더니 패시론 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패스해라. 근데 이 사람이 영문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으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해결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pass it on 이 단어는요, 너가 받은 것을 거저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이것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pass it on. 너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너가 받은 그 은혜를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냥 패스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갖고 있지 말고. 아멘 아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 각각 옆 사람만 보세요. 옆 사람 보시고 pass it on 한번 해보세요. pass it on. 오늘 영어 한마디 배우는 거예요. pass it on. 예? 받았으면 옆에 사람 전달하세요. 은혜를 좀 전달하세요. 갖고 있지 마시고 pass it on.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거 우리가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영생의 값어치, 천국의 값어치는 1만 달란트보다도 훨씬 더한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너도 거저 주라라는 거예요. 그죠? 너가 다른 사람의 은혜로 사랑으로 너가 구원받았으면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그런 말입니다. 너가 영생을 새롭게 공짜로 받았으면은 그 받은 영생을 다른 사람에게도
받게 해주들,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라, 그런 말이에요. 예? 은혜는 쌓아두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그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내 자랑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은혜가 내 자랑거리가 되면서부터 은혜는 왜곡되는 것입니다. 왕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왕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많이 일을 했어, 하나님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 다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내 어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어제 받던 은혜를 오늘 흘려보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나한테 희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타락한 것입니다. 은혜는 흘러갈 때만 은혜입니다.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은혜도 패스가 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멈춰 서 있으면 그 은혜가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give and take라고 그러죠. give and take.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정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pass it on. take and give가 아니라 pass it on.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pass it on. 빨리 발음하지 마시고 천천히 pass it on 하지 마시고 pass it on. 항상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읽어보면 에스겔서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제3성전이 나옵니다. 제3성전.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제2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제3성전이 세워질 거라 그 말이에요.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이에요.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그 제3성전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흘러나오죠. 물이 흘러나면서, 물이 흘러나와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나가면서 사막을 적시면서 사막에 꽃이 펴나죠. 흘러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내가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야만이 메마른 이 땅에 메마른 심령들이 적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한 거 보셨죠? 축구 경기에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요 절대 공을 오래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개인기가 좋아도요 공 오래 잡고 있으면 2명, 3명 수비수가 와가지고 그 공 빼앗아 가버립니다. 축구를 잘하려면은 빨리 내 공이 나한테 오면은 빨리 다른 사람한테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축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도 똑같은 거예요. 은혜가 어떻게 해서 나한테 왔으면은, 나한테 은혜가 왔다면 나 혼자 막 드리블하고 혼자 개인기 하면은 그 은혜 빼앗겨 버립니다. 사탄이 빼앗아 가버려요. 빨리 은혜를 패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패스하면 그 사람이 또 나에게 패스해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은혜를 보관하는 은혜 보관소가 아닙니다. 은혜를 유통하는 은혜 유통업자들이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저는 애플 주스를 좋아해요. 망고 주스하고 애플 주스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애플 주스를 가끔씩 사무실에서 이제 점심을 사무실에서 먹을 때는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애플 주스 한 잔씩 마시는데, 애플 주스를 마실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제 유학을 처음 왔을 때 공부하는데 가끔씩 채플 휴게실에 가서 이제 점심도 먹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채플 휴게실은 또 특별하게 또 음식이 맛있을 뿐만 아니라 좀 싸게 팔아요. 채플에 가서 휴게실에 좀 음식도 먹고 그러는데, 오늘 어떤 백인 할아버지가 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좀 시작했죠. 그래서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 시간에 저를 찾아옵니다. 저는 이제 또 그 시간에 이제 수업이 없으니까 또 거기 가고. 그 할아버지가 나를 만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꼭 저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올 때마다 꼭 샌드위치를 싸갖고 오시고 사과 주스를, 애플 주스를 갖고 오세요. 두 개 다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뭐 샌드위치 만드는 건 쉽지만 집에서 애플 주스 만드는 것은 좀 어렵잖아요. 요즘 누가 애플 주스 집에서 만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사 먹죠 이게. 근데 그분은 직접 자기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갖고 오지도 않아요. 조금 갖고 와가지고 샌드위치하고 애플 주스를 꼭 자기 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얼마든지 더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겠지만 할아버지가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기 젊었을 때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전화 교환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 교환수 역을 하셨더라고요. 생활이 넉넉치가 않아요. 제가 좀 가난한 것 같아요 보면은.
아주 알뜰하십니다. 옷도 해진 옷 입으시고, 근데 항상 샌드위치하고 애플 주스를 갖다 딱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대요. 그 사랑을 나에게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한 학기 정도 지난 후에 우리의 만남은 계속 이어지지 않고 그걸로 끝이 났지만, 저는 지금도 애플 주스를 마실 때마다 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삶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주 작은 것을 베풀었을지라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놀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앞에 나타나가지고, 주님, 저 사람이 나에게 옛날에 애플 주스를 줬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줬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줬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도르가 이야기가 나오죠.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르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나에게 이런 선행을 베풀었어요, 내 옷을 지어줬습니다 하고 다 베드로 앞에 보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죽으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저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축복 성연을 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신년 축복 성연을 은혜 가운데 하고 마쳤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어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것을 베풀었지만 큰 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100데나리온에 딱 갇혀가지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멈춰서 흘러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는 정말로 우리가 받은 그 많은 은혜, 물질적으로 나눌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나누고, 무엇보다도 이미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1만 달란트는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받았으니 그 복음을 값없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2026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